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주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시험과 고난을 면제시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험과 고난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 2장 말씀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이 말씀을 아주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4대 왕이었던 아수에로가 벌인 큰 잔치, 180일간의 벌어진 잔치와 이어지는 7일간의 잔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아주 어이없는 사건, 왕후 폐위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함께 귀를 기울였었죠. 이 제국의 호화찬란한, 눈이 정말 휘둥그레질 만한 이런 대단한 잔치가 이 에스더서의 마치 주무대인 것처럼, 언뜻 보기에는 그런 큰 잔치가 주무대인 것처럼,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가 이 무대를 바탕으로 한 주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스토리를 보니까 정작 주연 같았던 이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는 조연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써도 국고가 고갈되지 않는 이러한 위세를 보여주는 잔치는 무대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무대 소품, 이와 같은 조연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주연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등장이 과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함께 이 부분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잠시 건너가서 16절을 또 참고해 보시면 1장의 왕후 폐위 사건과 그리고 이 1절 말씀 사이에 약 4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장의 왕후 폐위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 제3년에 있었던 일이고, 16절 보시면 오늘 이 왕후 간택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4년간의 공백이 있다는 거죠. 그 4년의 공백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갔다가 두 차례, 여러분께서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세계 해전사에서도 아주 이름 나 있는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고 또 이어진 플라타이아 평원 전투에서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허탈하겠죠. 대군을 동원해서 그리스 원정을 떠난 것이었는데, 작심하고 떠난 것이었는데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허탈감 속에서 이제 1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는 이전의 일들을 마음으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4년 전에 취중의 와스디 왕후를 폐위했던 바로 그 사건,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내렸던 조서, 이 일들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서서히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왕후 폐위 사건은 아수에로 왕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께서 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무무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7 지방관들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왕후 폐위 사건을 후회하고 이 일에 대해서 아수에로가 이 탓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불똥은 측근 신하들에게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신하들이 먼저 발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겠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왕의 측근들이 왕후의 그 와스티를 대신할 이 왕후를 간택하소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왕후로 간택될 여인의 조건을 보면 딱 하나예요. 뭘까요? 미모예요. 미모. 그 외에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페르시아 전역의 아리따운 처녀들, 소위 미스 페르시아들을 다 징집을 해서 아수에로 왕의 눈에 드는, 아수에로 왕에게 이 사랑을 받는 여인이라면 왕후가 되게 하소서. 제국의 왕후를 뽑는 일인데 아수에로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난 후에 아수에로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눈을 사로잡으면 왕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황당한 제안이라면 제국의 군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느냐고 호통을 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4절 끝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런 신하들의 제안에 대해서 옳시구나 좋다 하면서 아수에로 왕이 덥석 이 제안을 물어버려요. 왕후 폐위 사건에 이어서 이제 황당 사건 제2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성경 기자가 새로운 한 사람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던 주인공의 등장인데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에 살고 있던 유다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인.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데 과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왔던 포로 자체가 아니에요. 그 포로의 우리말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후예인 거예요. 후예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이 성경 기자가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것은 모르드게 소개만으로 그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소개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징검다리 삼아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또 다른 주인공 에서를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7절에서 에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하다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 에스더, 별이라는 뜻이죠.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입니다.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 그런데 일찍 부모를 여인 탓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 친딸처럼 입양해서 양육을 한 그런 처녀였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에스더가 어떤 여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이다. 자, 앞서 아수에로 왕에게 측근 신하들이 왕후 간택 조건으로 제시한 것,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 옳거니 좋다 하면서 덥석 받아들인 이 왕후 간택의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리따운 처녀. 아수에로 눈에 아리따운 처녀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어떤 처녀이다? 아리따운 처녀일 뿐만 아니라 용모가 곱다라고 성경 기자가 한층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8절을 보시면 왕의 조소와 명령이 이제 반포되어 가지고 여인들이, 처녀들이 이 도성수산에 징집당할 때 역시나 에스더도 눈에 띄어서 이끌려 나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수하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이 여인을 보고 에스더를 보고 좋게 여겨서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이에요. 헤게의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헤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구절에 따로 없지만 더 빨리라는 표현, 더 빨리, 헤게가 다른 처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빨리 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을 주고 일용품을 주고 거기다가 7 궁녀까지 붙여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후궁 가운데서도 제일 아름다운 처소를 누구를 위해? 이 에스더를 위해 준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헤게의 눈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헤게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자, 계속해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제 처녀들이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몸을 단장해야 되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이제는 처녀들이 왕에게 잘 보여서 왕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 다 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아수에로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난 후에는 그 처우가 어떻게 되는가? 비빈이 되긴 돼요. 비빈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왕후 다음 부인들이 다 비빈이잖아요. 그런데 이까지는 좋은데 아수에로 왕이 마음에 들어서 안 부르면 끝인 거예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였던 헤게가 지정해준 물품 말고는 아무것도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수에로 왕의 눈에 띄어보려고 뭐 다른 처녀들처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정해주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5절 끝부분에서 보듯이 에스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처음에는,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게 사랑을 받더니 그 다음에는 왕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선보이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에스더를 다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누가 중요합니까? 누구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수에로 왕인 거예요. 과연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함께 우리 16절 17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자, 에스더가 이끌려 나갔을 때에 아수에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처녀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눈에 에스더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수많은 미스 페르시아들이 징집되어 와서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아수에로 마음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그 한 번 같이 보낸 그 밤에 아수에로의 마음을 완전히 뺏어버린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기뻐했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자, 에스더를 왕으로,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간택을 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18절을 보시면요, 아수에로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에스더서에서는 잔치가 굉장히 잘 벌어지죠. 또 큰 잔치를 벌려요. 2번이나 그리스에게 패해가지고 군사력이 안 돼서 패했던 게 아니거든요. 전술의 문제였어요. 살라미스 해전이나 플라타이아 병원 전투나 이 지형 지물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그리스한테 대규모 병력을 가지고도 어이없게 패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큰 잔치를 벌여도 또 괜찮아요. 나라가 국고가 문제가 없어요.
또 큰 잔치를 벌리면서 보세요. 각 지방 세금을 다 면제를 해줘요. 이 국고를 채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세금인데 면제를 다 해주고, 뿐만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큰 상까지. 그만큼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걔 중에 좀 나은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홀딱 빠졌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포로의 딸인데 제국의 중심부의 왕후가 되다니, 대단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왕후 간택 사건은 황당 사건 두 번째, 아하수에로가 이 와스디의 일을 되돌아보게 되고, 측근 신하들이 우리에게 불똥이 튈까 겁난다, 빨리 조치를 취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벌이게 된 황당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황당 사건일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포로의 딸이었던, 누구도 주목할 일 없었던, 그냥 이 길거리에 다니면 눈에 띄는 미모를 가지고 있는, 그게 전부였던, 고대의 이런 미모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스펙도 아니에요. 그런 여인이 이 황당 사건을 통해서 제국의 중심부에, 여인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정점인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주목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황당함에서 출발을 했는데 놀라움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왜 이렇게 에스더가 왕후의 지위를 얻게 된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느냐. 이 에스더 말씀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는 잔치를 그렇게 상세하게 묘사하더니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해요. 해계의 눈을 사로잡고, 보는 사람들의 눈을 다 사로잡고,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죠,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의, 결국 아하수에로 왕의 그 눈과 마음을 완전히 다 사로잡아 버리고, 왜 이런 사실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할까?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한다는 말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특히 에스더를 보는 사람마다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겼다,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여겼다, 아하수에로 왕조차도 홀딱 빠져서 왕으로 선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던졌던 질문과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혹시 성경 기자가 이 세상 지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인가? 왕후의 자리잖아요. 제국의 왕후의 자리잖아요. 여인으로서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거기에 올랐으니 이걸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포로의 딸이 이런 위치에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대단한 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심으로 지금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걸까요? 좀 오늘날로 쳐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세상의 지위와 힘을 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세상 지위도 얻고 힘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복 주신 증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왕후가 되는 과정을 그렇게 상세하게 묘사한 걸까요? 자, 급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보다 한 가지 사건, 이어지는 사건을 더 살펴본 후에 답을 하기로 하시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사건도 이 질문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답을 우리가 얻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9절로 건너가서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궐 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단 관리로서 사물을 보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궐 문에 앉아서 사물을 보고 있던 어느 날 모르드게의 귀에 이 정말이야? 상상하지도 못했던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의 귀에. 어떤 소리인가? 21절에서 22절 머리 부분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건 뭐 소리 내어가 거기까지 좀 볼게요. 소리 내어가지고 뭐 이 일을 떠벌리겠어요? 이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은 대역죄잖아요. 소곤소곤 정말 은밀하게 감추고 감추려고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모르드게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다름 아닌 모르드게의 귀에. 자, 이 음모를 엿듣고 22절에서 보듯이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일을 고발해서 이제 암살의 음모를 막아냅니다. 자, 혹시 이 과정이 이런 걸까요? 모르드게가 이러나 저러나 간에 누구입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지만 친아버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제국의 제왕이라 할지라도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사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혹시 600만 불의 사나이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뭐 멀리 우리 일반인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도 뭐 영화 보면 웅웅웅 이래가지고 귀에 쏙 듣고 소머지 같이 못 듣는 소리도 이게 그래도 사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의 일이니까 더 귀에 그냥 쏙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또 보상도 두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또 에스더가 음모를 알릴 때 22절에 누구의 이름으로 알렸다 그랬습니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런 성격일까?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기자는 왜 이 사건을 그렇게 주목을 하는 걸까요? 이 사건을 주목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 백성은 이게, 자, 여러분, 출세길이라고 할 수 있죠. 제국의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밝혀낸다. 이거 어마어마한 출세길 아닙니까? 이런 일을 잘해서 출세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성공의 길을,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잡아야 된다. 그 끈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걸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기자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왕의 암살 음모를 막은 일이라면 제국의 일들 중에 아수에로가 제위에 있는 동안에는 가장 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포상은 어마어마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23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 일이 왕궁 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상이 모르드게에게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없어요. 안 주어져요. 분명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일을 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공중일기에다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게 전부일 뿐,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안 내려요. 뭐 요즘처럼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김영란법 때문에 친인척 간에는 이런 상을 내리면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3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모르드게 여전히 왕궁 문에 앉아서 사무보는 말단관리 신세를 못 면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모르드게가 이 일을 함으로써 신분이 수직으로 상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았는데 뚜껑을 딱 열어서 보니까 굉장히 서운하게도 공중일기에 이 일이 기록되었더라. 안 펼쳐보면 그만, 아무 상도 주어지지 않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말을 좀 돌려가지고 너무 출세길로 가려고 했더니 안 돼서 너무 서운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성경 기자가 출세가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인데
안 되니 서운했다.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자, 여러분 이제 제대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 기자가 정말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진짜 메시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내용인데 10절과 오늘 말씀 10절과 20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자, 이 두 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두 절을 통해 강조하는 내용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로 하여금 자신의 종족, 자신의 민족이 어디인지를 아예 밝히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절대로 에스더는 왕위의 위에 앉았다고 해서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 절대로 밝히지 말라. 이걸 굉장히 지금 성경 기자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어마어마한 자랑거리 아닙니까? 성경을 좀 입체감 있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자랑거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총리로 다니엘이 있었을 때 포로 귀환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몰라요. 느헤미야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요, 유다의 총독으로 가서 성벽 재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을 실어주었는지. 그러니까 이 왕후의 자리에 앉았다, 에스더가 여인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정점에 앉았다, 이거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다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고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아닌가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인이라는 사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 요즘도 시골 지역에 가보면요, 동네 여기에 이런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요. 아무개 집 아들 아무개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 뭐 연대 의대 합격, 아예 그 아버지와 아들 이름까지 걸어놓는 판국이에요. 고대는 이게 어마어마한 자랑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요, 왜라는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무리하게 찾아야 돼요. 무리수를 두어서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의 나래를 안 펼치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알아요. 이걸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에스더서의 반전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 가지 사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두 번째 살펴봐야 할 사건, 자, 모르드게가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하고도 아무 보상 못 받은 것, 궁중일기에만 기록되고 아무 보상 못 받은 것, 이것도 에스더서의 반전에 에스더서를 완전히 사건을 뒤집어 버리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에 대한 반전인가? 어떤 일을 뒤집어 버리는 것인가? 여러분께서 이 오늘 에스더 2장의 후문맥인 3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3장에서 어마어마한 음모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기는 거예요. 전 모르드게를 내가 가만둘 수 없다,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출신 민족이 어디인가를 알고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것은 가볍다, 너무 가볍다, 유다인 전체를 진멸해버리리라, 이런 작정을 하고 제비를 던져가지고 날까지 받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유다인 전체가 진멸당할 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반전을 가져오는 두 가지 계기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에스더가 왕후의 위에 오르고 출신을 안 밝힌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모르드게가 이 왕의 음모를 고발하고도 공중일기에 기록된 것뿐 아무 상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계기가 되어서 에스더서의 완전한 반전, 이 하만의 음모를 뒤집어버리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 기자는 이 두 사건에 아주 공을 들여서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기자의 진짜 관심은 에스더가 어떻게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가, 여인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정점에 올랐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위와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막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게 출세의 길인데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가져오는 결과를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저 유다인의 원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계획으로부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반전이 일어나서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진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가 있기 전에, 이 부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만의 음모가 있기도 전에 제국의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 그것도 회개의 마음을 사로잡고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수에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렇게 해서 왕후의 지위에 오른 것.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하고도 왕궁 일지에 기록되는 것 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 하만의 음모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이 구원을 미리 준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의 특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책을 읽어보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건 역설적이게도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아도 누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다. 따라서 하만의 음모 이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준비라는 거예요. 유다인을 진멸당할 위기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러나 열심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사건, 그게 이 두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조금만 이 부분을 각색해서 이야기하자면,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전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하셔서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지금 에스더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시험과 이 고난의 바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불어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반응을 보이지만 거의 이 두 가지 반응으로 압축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뜨고 있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한테 이런 시험,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것인가. 불안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걸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그래요. 나한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지? 건강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불안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왜 하필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원망형. 거의 이런 반응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들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시험과 고난은 절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이끌려 가셔서 그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하셨어요.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뜻을 위해 정말 목숨 걸고 순종하시던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당하셔야 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누구보다 사랑받는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고난을 면제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랑하셔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시험과 고난은 올 수 있다. 단 여기에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대한 아주 선명한 해석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아시고 내가 나를 잘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잘 몰라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본들 자뻑이 심하든지, 용어 못 알아들으신 분 계신가요? 자기 잘난 맛에 살든지, 그래서 자기를 잘 못 봐요. 아니면 반대로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또 자기를 못 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시험과 이 고난을 당하기도 전에 미리 피할 길을, 구원의 길을 준비하셔서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입니까? 어디? 눈에 보여서 그분의 손길을 봅니까? 그분의 음성이 귀에 들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일상적인 삶이 그냥 어제, 오늘, 내일 당연한 듯이 돌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너무나도 평이한 일상 속에 해가 떴기 때문에, 내가 눈이 떠졌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일이 잠이 들고 깨어나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일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고난당하기도 전에, 시험당하기도 전에 미리 피할 길을, 구원의 길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참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즉각적으로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해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닥쳐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급하게 그렇게 구원의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싶을 정도로 조용하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고 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셔서 시험 당할 즈음에, 고난 당할 즈음에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미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길을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 방법으로 구원해보자, 저 방법으로 구원해보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 계속 실패하네, 이제 닥쳐가지고 안 되겠구나, 내 아들을 이제 정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궁여지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원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아니 그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인간의 죄악이 나무하고 죄악이 이기는 것 같고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사탄이 이기는 것 같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손길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큰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아끼시는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마디면 모든 상황 종료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낀다는 증거를 오히려 미리 보이지 않아도 부지런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데도 미리 준비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구원의 길을 펼쳐주시고, 대반전에,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에요. 대반전의 드라마를 쓰시기를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홍해 앞에서도요, 뒤에 바로의 부대가 쫓아오잖아요. 그거 그냥 없이 그냥 가게? 아니요. 병거의 부대가 쫓아오는데 앞에 갑자기 뭐가 열립니까? 홍해가 열려버려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미리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따라합시다. 지혜. 야고보 장로님은 지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손길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데, 이 지혜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이 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와야 돼요. 여러분이 짜내어서 여러분의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어요. 구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보게 하실 때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안경을 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도 똑같아 보이는 아무런 다른 것 없어 보였던 그 일상 속에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그 사랑으로 위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여러분이 신뢰하며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위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을 위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시험, 이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어내시느냐? 위대한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버리시잖아요. 닥쳐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확 줘버리시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중에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인내하는 가운데 인격이 변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그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게 고난의 목적 중에 중요한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인내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깊게 주셨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넓어져 있어요.
그런 고난 당하는 사람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자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로 주님 앞에 서서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일하고 계셔. 믿음의 눈으로 이 신뢰를 아버지께 드리고 아울러서 나는 변하고 있어. 이 인내 속에 눈물을 머금고 어금니를 깨물면서 견뎌내는 이 인내 속에 나는 위로자로 하나님이 바꾸어가고 계셔. 이 신뢰를 가지고 주님과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피해야 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을 꼭 기억하고 그 열심, 그 성실하심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고난도 시험도 나를 삼키거나 이길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나는 위로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함께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함께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서서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70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